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에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게를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벼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저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쉽고 가볍게 소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시대가 참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 관계를 맺고 또 한 사람만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여러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는 혹은 동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하기보다 본능에 충실한 사랑을 하는 정말 가벼운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인간의 죄성이 결합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비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에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무거움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선포하는데요. 인신공양과 근친상간, 동성애와 수간을 포함한 각종 음행을 언급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방 풍습, 이제 몰렉에게 또 자식을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가 행해졌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일지니라.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무게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까 간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범하는 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극단적인 죄까지 범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볍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죄라고 그래?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것이 뭐가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죄의 무게를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 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무게를 알고 재앙을 피하듯 죄를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무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풍습을 따라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무거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부정적 명령을 긍정적 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5계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단지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인간을 향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공경하라, 단지 너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5계명을 부모님에 대한 공경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어근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너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죠.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무게를 알고 행동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이 가벼운 시대에 가볍게 살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요, 바로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무게감을 알고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8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를 내 명예를 가지고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런 기대의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겁고 존귀한 백성임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게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무게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들은 가벼운 이 세상 백성들과는 달리 무겁고 정말로 존귀한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가볍다고 해서 우리도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무게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 백성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무게를 아는 묵직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무게를 알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의 무거운 삶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환멸을 느낀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